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이 절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사순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간단하게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절기인데요. 왜 하필 사순절을 40일로 정했을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훈련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 받았나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사순절이 40일 이후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순절 40일 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먼저 사순절은 자기를 절제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순절은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중 첫 번째 말씀인 레위기 23장 26장에서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에 따라 대속죄일이 되면 스스로 괴롭게 했어요.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평상시 누렸던 것을 포기하고 절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사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향락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리의 아시스에 가면 가시 없는 장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가시 없는 장미가 있대요. 가시 없는 장미. 뭔가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가시 없는 장미의 유래에는 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아주 조그만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마음으론 선을 행하기 간절히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꾸만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서 급기야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장미 덩굴에 들어가서 뒹굴기까지 했어요. 그랬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채찍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비상 소집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지금 빨리 내려가서 저 장미 덩굴에서 가시를 모두 제거해버려라. 내 사랑하는 프란시스가 저 가시에 필려 피를 흘리고 있다. 빨리 가라, 빨리.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땅에 내려와 장미의 가시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스에 가시 없는 장미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해 괴롭고 힘들더라도 내 몸을 처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단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괴롭히며 사순절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역시 남은 사순절과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머리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드라마 시청도 좀 끊고 게임도 잠깐 중단하고 하루 세 끼 모두는 못하더라도 한 끼만큼은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 먹었다면 이 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과 어려움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이 많으면 져야 할 십자가가 많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게으름 때문에, 불성실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나쁘다. 이게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오만하며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다시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구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라는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이것이 십자가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당하게 당하는, 다른 말로 억울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사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바른말 한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핍박을 당했어요. 이들이 당한 고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한 고난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며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억울한 감정이 들죠. 나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컨닝을 해서 나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았다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정직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정직하게 사니까 불의하게 사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하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불의하게 행한다면 그건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억울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도들의 삶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함을 겪는 것은 당연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인정을 받는다든지 축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마태복음 5장 39절을 들어볼까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놈의 턱을 박살내 버려야죠. 어떻게 가만둡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게 힘이 있으면 몇 배로 복수해주고, 만약 힘이 없으면 욕하고 저주라도 해야 마음이 속 시원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반응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본성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대로가 아닌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본성의 길을 걸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죽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는다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죽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걸 아무래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성품들, 그 성격들, 쓴뿌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죽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죽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까지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제껏 말씀드렸지만 그 길은 또한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20절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요, 카리스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2번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은혜라고 써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의 본 뜻이 뭡니까? 은혜거든요. 카리스의 1차적인 의미는 은혜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한국말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참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탁월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이왕이면 멋있고 아름답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서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 질투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욥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금 당장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인내하며 참으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 감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십자가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찬양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연례적인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기억합시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은 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선 이 땅에서 주님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부르심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